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라반은 야곱의 외삼촌이자 장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라반과 라반의 아들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물질지향적인 사람들이었고, 물질에 대해서 매우 인색한 사람들이었고, 또 다른 사람들의 부와 형통을 바라보면서 몹시 시기에 질투했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완전히 모든 가치 판단이 물질이었던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들, 야곱은 처가살이 20년 동안 하게 되었는데요, 이 20년을 14년과 6년으로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14년 동안은 야곱이 두 아내를 얻기 위하여 장인 라반을 위해서 봉사하던 기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고대 히브리인들은 결혼할 때 지창금을 준비를 했는데요, 여성이 남편 또는 시댁을 위해서 지창금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장가가는 신랑이 처가를 위해서 지창금을 준비했습니다. 야곱은 돈이 없었기 때문에 지창금으로 라반을 위하여, 장인을 위하여 14년 동안 그의 양치기가 되어서 무료로 봉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14년 동안 야곱은 두 아내와 또 두 첩을 얻고 11명의 아들과 또한 딸 하나를 낳게 됩니다. 자식이 총 12이었어요. 그런데 이때 야곱이 물질적으로 매우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14년 동안 연봉 체결이 안 되었거든요. 지창금 대신에 무료로 봉사를 하던 기간이 14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돈이 가장 필요할 때가 언제일까요? 자녀를 낳고 자녀를 양육할 때 돈이 가장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때 야곱은 빈손으로 살았어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을까요? 아마 야곱만이 아니라 야곱의 부인들, 야곱의 자식들도 함께 가난으로 고통받았을 것입니다. 이때 라반은요, 야곱을 돌아보지 않았어요.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사유도 자식인데 베풀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떠나려고 하니까 비로소 14년 말에 연봉 계약이 체결됩니다. 하나님께서 6년 동안 야곱에게 복을 주셔서 야곱의 양떼가 심히 번성하게 되었더라. 30장 마지막 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을 주셨던 것입니다. 야곱이 복을 받게 되니까 라반과 그의 아들들은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오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야곱이 라반의 양딸을 다 빼앗아서 부자가 되었다, 이렇게 오해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관계가 깨지게 되었어요. 이전과 다르게 라반의 안색이 야곱을 향하여 좋지 않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깨어진 관계 속에서 살다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야곱아, 너는 이곳을 떠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13절 말씀입니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라반의 집에서 떠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라반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물질로 사람을 판단하고, 있을 때 도와주지 않고, 잘 되면 시기하고 질투하고, 오직 삶의 목적이 물질이었던 물질지향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물질지향적인 삶 속에서 떠나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13절에 또한 말씀하십니다. 어디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니,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니,
네가 나에게 서원했던 모든 것을 내가 기억하노니 너는 베들로 돌아가서 너의 서원을 이행하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20년 전입니다. 야곱이 형 에서의 분노를 피해서 바단 아람으로 도망가는데, 그때 노상에서 너무 피곤하여서 돌 하나를 취하여 베개를 삼고 잠을 자게 되는데,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너의 가는 길을 지켜주리라, 내가 너와 함께 동행하리라, 이런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꿈속에서 만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놀랍고 고맙고 감사해서 야곱이 자신이 잠을 잘 때 취했던 그 돌베개에 기름을 붓고 이르기를 이것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라고 서원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20년 전에 야곱이 서원했던 그 서원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너는 다시 돌아가서 네가 나에게 했던 그 서원을 이행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서원의 내용은 무엇이었어요? 이곳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전을 세우겠습니다 라고 야곱이 서원했는데 그 서원을 이행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여러분들 창세기 31장은 야곱이 20년 동안 처가살이를 하다가 드디어 처가집에서 떠나게 되고 베들로 돌아가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의 핵심 내용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이 목적이 변화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물질 지향적인 삶에서,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필요한 물질의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라반이 야곱을 시기 질투해서 연봉 체계를 10번이나 바꿨지만,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셨고 야곱에게 복을 주셨어요. 점 있는 것이, 양떼 중에 점 있는 것이 너의 소유가 되리라 하면 다 점 있는 것이 태어나고, 양떼 가운데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소유가 되리라 하면 다 양떼 가운데 얼룩무늬 있는 것만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물질의 복도 주셨지만 야곱의 삶이 단지 물질을 지향하는 삶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이 물질 지향적인 삶에서 떠나라 주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의 삶의 목적을 바꿔주셨어요. 어떠한 목적으로 바꿔주셨을까요? 이것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을 세우는 목적으로 그의 삶을 바꿔주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이 무엇일까요? 야곱이 돌 베개에다가 기름을 붓고 이것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라고 서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집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집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집이에요. 복음서를 보니까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유대인들은 그 성전이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 성전인 줄 알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성전된 자신의 육체를 가리켜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면 예수님의 육신의 죽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알면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리라 주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의 몸이 성전이에요. 여러분들, 성전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곧 성전이에요. 바울이 얘기합니다.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곧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집은 주 예수 그리스도시요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고, 또한 교회가 하나님의 집인 것입니다. 교회 안에 진실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것으로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의 인생은 신속하게 날아갑니다. 화살을 한번 쏘게 되면요, 그 화살촉이 활에서 신속하게 떠나고 날아가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신속하게 날아가는 거예요.
밤의 한 경점과 같고 잠시 있다 없어지는 아침 안개 같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짧은 인생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의 삶은 신속히 날아가요. 야곱이 차가살이 20년 동안 하다가 다시 그의 고향집으로 돌아갈 때가 온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의 삶을 마무리하고 하나님 나라로 떠날 때가 속히 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잠깐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떠나게 될 때 이 땅에는 무엇이 남게 될까요? 제가 보니까 두 가지가 남게 되더라고요. 우리 인생은 신속히 날아가서 우리가 떠날 날이 오게 되는데 우리의 인생은 두 가지가 남는 거예요. 뭐가 남을까요? 우리의 자녀들이 남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정말로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잘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당해야 될 가장 복된 일이에요. 가장 복된 사명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속히 떠나게 될 날이 오는데 무엇이 두 번째로 남을까요? 제가 보니까 교회가 남더라고요. 교회가. 하나님의 집인 교회가 남게 되는 거예요. 이 땅에.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목적은 우리의 자녀들을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는 것인데 우리의 자녀들이 곧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명은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집, 즉 교회를 잘 섬겨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 역사하여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제사 삼는 건강한 교회로 잘 세우는 것, 주님의 교회를 건강한 하나님의 집으로 잘 세우는 것, 여러분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될 가장 복된 사명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녀 양육을 잘 해야 되는 것이고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섬겨서 주의 몸된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는 것, 이 사명 잘 감당하고 주님 나라 가야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키는 것인데요,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최종 완성은 거룩한 새 예루살렘이에요. 교회는 지상교회라면 새 예루살렘은 천상의 교회예요.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거할 우리의 영원한 거처인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같은 족장들은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산 것이 아니라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소망하며 그 나라를 위해서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아브라함의 하나님인 것이 너무나도 자랑스럽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도 무엇을 위한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거룩한 새 예루살렘을 짓기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원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야 돼요. 그 나라의 완성은 새 예루살렘인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을 소망하며 새 예루살렘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물질 중심적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으로 변화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께서 주신 말씀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창세기 31장에서 우리의 삶의 목적이 변화되어야 할 것을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물질을 지향하는 삶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 예수여, 무엇보다도
우리의 자녀들을 온전한 하나님의 집으로 세우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피 흘려 세우신 주의 몸된 교회를 건강한 교회로, 건강한 하나님의 집으로 세우고 주님 앞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거룩한 새 예루살렘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주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옵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고 기도하는 모든 것들을 주여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